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제 아들에게, 아비의 목사로서 아들에게 어떤 내용을 줄까 할 때 사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디모데에게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오늘 말씀 전에 악한 것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다가 결국 올매 걸리고 그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넘기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몽골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잠시 체류하고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누구라 하면 잘 아는 한국의 굴지의 기업의 부회장이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이 당신이 지켜야 할 그 재벌보다도 그 기업보다도 더 못한 겁니까?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 제가 섬기던 권사님의 아들이 지금 30여 안팎인데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잖아요. 내 있는 거 다 줘서라도 목숨을 살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성 아닙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고요,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모든 만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피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6장 11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야, 악과 선한 일의 차이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고 헬라어에는 악한이란 말이 카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선한이란 말은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코스와 칼로스에는요 딱 단어 한자 차이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은 저쪽 멀리 가 있고 악은 저쪽 멀리 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해 주지 않습니다. 전 그 단어가 딱 단어 하나 차이에 의해서, 철자 하나 차이에 의해서 선과 악이 갈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물어보죠. 여러분 돈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분명히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잘못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고 좀 수치를 당하면 어때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생명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도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소유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과 선이라는 게 낱말 하나 차이듯이 우리가 선행하며 사는 것과 악한 거 살아가는 건 낱말 하나 차이예요. 내가 좀 더 가지려 하면요, 악은 쌓이게끔 돼 있어요. 베풀어 보세요. 선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 마음의 욕심이 점점 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베풀면, 몽골에 가서 저희가 그 시골길을 달리며 가보는 동안에 가서 그것을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네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같이 조금 이렇게도 우리처럼 뭐 사이드 디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 하나 그거 뜯어먹고 있는 거,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테이크 하나 넣고 만족합니까? 아니면 스테이크 옆에 뭐도 넣고 디저트도 나와야 되고 에피타이저도 나오고 해야 이 정식으로 알고 있는, 그거 누가 정식으로 만들어 놨나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악한 것을 피하라는 말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지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끌어낸 그 백성들, 뭐 때문에 탈출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탈출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 대접 못 받고 노예로 전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시는데, 이제 뭐가 없다고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셔서 그들이 먹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집트에서 우리가 감아서 걸고 뜯어먹던, 글쎄 염소고기를 먹었는지 양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가 그립다. 근데 하나님이 참 그들의 하소연을 또 들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요, 아니 자기가 먹을 것만 떼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딱 가갖고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자기 주변에다 널어 놓습니다. 6% 해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셨어요. 뭐 때문에 노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있는 그 백성을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들,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들 눈앞에서 생생히 보여줬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역사 아닙니까? 탐욕의 끝은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여하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묻히고 2세대 여호수아가 끌어가는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서 쳐들어왔던 들어가야 할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지경은 아주 요단강 그쪽은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엄청난 해저 지역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얼마나 험한 지역인지 몰라요. 잘못하면요, 그냥 굴러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제2세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려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7번 돌면 된다. 그리고 소리 한번 쳐라. 여리고성은 그들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점령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여리고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줬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 성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교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부 다 벌벌 떠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 돌격 앞으로 갔는데 이게 웬입니까? 쉽게 이길 것 같은 아이서의 전투에 많은 전상질을 내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이미 사기가 저하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라 생각되는데 웬일입니까? 이쪽에 전상자가 많이 생기고 엄청난 패배를 하고 여호수아는 땅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물적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덜컥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사람은 감추려 하나, 여러분, 악한 일도 마찬가지와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김이 없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드러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 악한 일도 선한 일도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턱 자기가 걸린 거예요. 사시나무 떨떨 벌벌 떨면서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제일 맨 밑에 두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 그리거의 원뜻을 따져보면 그 돈이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은을 어떻게 떼고 제일 땅 밑에 숨겨두었다. 숨겨두었을 때 그는 시침이 뚝 뗐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이거는 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누가 아셨던 겁니까? 하나님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고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나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헛된 교만이 불러온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많은 정상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리하여 정말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아간과 그 가족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칩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르면서 신학도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그 찬송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아골이 어떤 곳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불행의 골짜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먹고 살겠다고, 나 하나의 탐심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nap혔던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이 돌이 쌓여서 아골 골짜기가 된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신앙은 나 하나라도 기도하고 나 하나라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탐욕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한 자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욕심 갖는 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내 육신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붙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악이라는 거는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과 선한 일 사이에는 단어 철자 하나 차이다. 카코스와 칼로스에는 단어 하나 차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맨날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수세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은 바로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말은 막 투각투각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주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사실은 애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경주라는 게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심한 고뇌, 번민, 이거부터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경주,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대로로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몽골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전수가 길이 웅덩이 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차가 수렁에 빠져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차가 싹 돌니 잔디 쪽으로 쭉 가다가 잡초 있는 쪽으로. 저는 거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때론 큰 길이라고 좋은 게 아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운전기사는 그쪽으로 갈아야 이 차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엔 길이 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경주는 그와 같은 경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뭘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선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5장 22절에 보면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여러분, 나는 선과 악을 모른다, 그럴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착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다, 우리 다 알아요.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악을 멀리하고 갖가지 모양을 악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는 것,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됐다는 게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믿음의 가족에게는 할 수 있는 한 더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거리낌이 되는 일이라면 내려놓으세요. 그건 악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인생에 정말 선과 악이라는 게 뭔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거쳐본 분들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고 뭔가 정말 서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다해 행하자. 제가 이번 선교 갔다 오면서 그곳에도 열매를 맺었지만 또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오늘 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죠? 우리가 완성한 거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벌써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것은 피하고 선한 것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겁니다. 선은 그냥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기브롤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옛날 2000년에도 1400년을 더하면 3400년 전에 사람이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으로 갈 것입니까? 아골 돌짝에서 탐욕의 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내 주신 그 경기장, 그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될 것인가? 선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등지고 탐욕을 하게 치닫는, 돈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추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정말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우리 토부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겠노라. 그래,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만나면 정말 신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